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선생님 또는 랍비라는 호칭입니다. 무려 77번이나 나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그런 호칭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자손 17번 나오고 선지자 13번 나오고 또 나사렛 예수 6번 정도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횟수로 선생님 또는 랍비로 불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힘쓰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뭔가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휴양지로 이 12명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습니다. 따라오는 무리들 없이 오붓하게 제자들과만의 모임을 가지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모임을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 설명을 해보면 제자 수련회 또는 제자 세미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 열정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 비전과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대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저 하늘의 비밀을 알길 바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들을 쌓아가기를 바라신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 교육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 교육에 관한 교육률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데 과연 우리의 신앙교육률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의 신앙교육에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려고 애를 써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도 성경을 안 읽고 넘어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고 공부하도록 하고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기도하도록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교회 안 나와도 그런가 보다. 성경을 안 읽고 하루 넘어가도 그런가 보다. 기도 안 하고 넘어가도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학원으로 보내고 뭐 좋은 대학 보내려고만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배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힘써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이끄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합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정말 기뻐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권능도 보이시고 그랬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셨는지 또 안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제게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깊은 감사의 고백을 쭉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앞으로 너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제 주의 뜻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을 우리는 크게 기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다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마음을 담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깊이 있는 결단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뒤에 베드로와 거기 있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성경을 보면 여기서 처음 교회란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처음 교회란 말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100여 차례 교회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처음이에요. 18장에 한 번 더 나오고 복음서엔 더 나오지 않아요. 교회란 말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서신서 여기에 주로 교회란 말이 나오고 누구도 교회란 말을 몰랐고 교회란 말을 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뒤에 예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주님의 비전을 드디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베드로야, 내가 교회 세우려고 하는 나의 비전에 참여해다오. 네가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이 모든 일에 앞장서다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당부에 힘입어서 자기의 비전을 세워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에게 왜 이 비밀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비전을 맞출 수 있어야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주님의 비전에 자기의 비전을 맞춘 거예요. 이 풀로 부부는 이 세상에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비전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비전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차례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비전을 거기에 맞춰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이 그 비전에 맞춰져 가야 해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아멘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떡할 건가? 이 말씀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